예, 리더십에 대해서 두 번 했고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십 세 번째. 그 주제는 감동이 되겠습니다. 오늘 받들어서 읽은 성경 말씀 50장에 우리가 잘 나타나 있는데 요셉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일까? 요셉의 리더십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요셉의 리더십은 42장서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42장 2절에 보면 거기 곡식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감으로서 그 일대 이집트와 그 전 지역이 감으로서 어려울 때입니다. 야곱이 이제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네.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가뭄이 계속되니까 정말 이제는 죽느냐 사느냐의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여기 곡식이 이제 모든 사람들, 이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불러들이는 에집트로 오게 하는 그 핵심이 곡식입니다. 곡식. 자, 그래서 거기서 한 장만 더 넘기면 43장 12절에 어떻게 됩니까? 또 떨어졌어요. 가뭄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너희 손에 이제 돈을 배나 가지고 너희 자루 아구에 도로 넣어온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여기서 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 요셉이 이 형들의 자루에다가 그 곡식값을 다시 모르게 넣어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 형제들이니까 돈 안 받고 주겠다. 이런 뜻일까요? 네? 누명 씌우려고. 과연 좋은 리더십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돈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리더십을 좀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배고프다고 꼭 가는 건 아닙니다. 아마 나 죽으면 그냥 죽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가족들은 어쨌거나 하나님을 믿는 가족이에요. 야곱이 특히. 그런데 이 불법, 그렇죠? 요즘 뭐 돈 비리 때문에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거를 그냥 넘길 수 없다는 그런 그 양심들이 있는 가족입니다. 이 야곱의 가족. 그렇죠? 하나님이 자신을 설명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할 정도로 야곱을 얼마나 가까이 하셨는지를 우리가 미루어 알 수 있듯이, 물론 많은 실수를 했고 정말 그 요즘 말로 하면 기독교인답지 못한 그러한 언행과 뭐 여러 가지 실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가족들입니다. 그 거기에 이 불법인 뭐라 그래? 이게 무슨 돈이라고 해서 이렇게 요즘 하도 말들이 많은데 검은 돈인가 뭐 아무튼 그래서 이 돈으로 더 가게 만든 것이 아닌가.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보는 게 뭐냐면
거기 이제 계속 이제 그 가족, 동생을 이제 볼모로 잡고 뭐 형을 볼모로 잡고 하면서 이 요셉의 리더십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 가족들을 어떻게 리드해 나가는, 거의 막내 아닙니까, 요셉이? 네? 끝에서 두 번째인데. 형들과 아버지를 다 인도해 나가는 그 리더십이 대단한 겁니다. 그죠? 네. 자, 리더십을 얘기할 때 사냥꾼 같은 리더십이 있고 낚시꾼 같은 리더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낚시꾼과 사냥꾼을 비교해 보면 이 손에 든 게 다릅니다. 사냥꾼은 손에 총을 들고 있고 낚시꾼은 낚싯대를 들고 있죠. 그래서 결과를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사냥꾼은 계획된 그 결과를 갖게 되죠. 자기가 뭘 잡겠다. 사슴을 사냥한다. 그러면 사슴을 잡아오게 되죠. 근데 이 낚시꾼은 자기가 물론 고기를 뭐 잡겠다 할 수도 있지만 엉뚱한 게 걸려 올라오는 경우가 많다고 들어요. 그러니까 예측 불허입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사냥꾼은 또 어때야 됩니까? 이 빅팀 그 동물이 사냥감이 나 잡아라 하고 가만히 서 있질 않잖아요. 쫓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열심히 뛰어다녀야 되는데 낚시꾼은 수동적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상대방이 올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낚시꾼은 여유가 많아요. 그러니까 휴식한다고 할 때 낚싯대 메고들 가더라고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 휴식들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 눈들이 빨개져가지고. 그런데 사냥꾼은 그래도 저희 사냥꾼에 비해서는 여유가 있죠. 낚시꾼들이. 그런데 이제 사냥꾼은 어떻게 총 들고 쫓아다니는데 이 사냥감은 계속 도망다니니까 어떻게 돼요? 이 쫓고 쫓기는 이런 관계에서 결국은 자기의 목표물을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도망가게 만들는. 그러나 이 낚시꾼은 어떻게 떡밥까지 뿌려가면서 끌어옵니다. 오도록 해야 돼요. 이제 감 잡으셨어요? 요셉의 리더십은 오게 만드는 거예요.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렇죠? 소리 한 번 지르는 거 없어요, 요새. 그러나 이 사냥꾼적인 그런 리더십은 위협을 해야 됩니다. 명령해야 되고, 소리 질러야 되고, 악써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피곤하죠, 사냥꾼은. 그러나 비해서 낚시꾼은 여유가 있고 안정적이고 하니까 휴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휴식하는 건 아닌데 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휴식을 취하면서 가족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리더십 아닙니까? 참. 그래서 이제 그 사냥감을 잡았습니다. 그렇죠? 사냥꾼은 그러면 어땠어요? 이미 죽어버린 겁니다. 활을 쏘든지 총을 쏘든지 아무튼 그 급소를 맞춰서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사자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그 숨통을 물어서 금방 죽게 만드는 게 사냥꾼의 그 기술이더라고요. 그러나 낚시꾼은 뭐 그 자리에서 회쳐먹는 한국 사람들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놔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뭐 낚시 그 TV에 보니까 잡아가지고 되게 놔주더라고요. 그렇죠? 잡는 재미예요. 땡기는 재미래, 낚시가. 오게 하는 그 재미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손맛. 그래서 미쳐서들 뭐 그것도 또 위험하더라고요. 사실 낚시 빠지는 것도. 어쨌든 오게 하는 거하고 쫓아가는 거, 도망가게 하는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요셉의 리더십은 그렇죠. 다 A학점 받으시네. 네. 낚시꾼 같은 리더십이 아닌가. 그죠? 네. 자,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는 어떤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특히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칭찬도 많고 아무튼 굉장한 그 설교들을 하는데 리더십의 관점에서 오늘 생각해 볼 때에 이거는 좀 다른 리더십이 아닌가. 자, 얼마 전에 그 프란시스코 교황이 왔다 갔습니다. 네, 굉장한 그 환영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감동적인 그런 말도 했고 행동도 보여줬어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다 캐톨릭 신자로 다 몰아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소리도 하는데 얼마나 믿음이 시원찮았으면 그런 걱정을 하는지 좀 창피한 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요는 오늘날의 저나 여러분은 크리스찬, 소위 기독교인들이 이 감동을 못 주는 거예요. 감동을 못 주는 게 아니라 욕을 먹게 한다는. 마치 사냥꾼 같은 그런 기질들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악독하게 그렇다면 그 뭐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기독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기독이라는 게 중국말인데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같은 건데 그럴 수가 있을까? 뭐 이런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 프란시스코 교황에 대해서는 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아무튼 그 영적인 그 분별을 했을 때에 또 다른 그 이야기도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은 이 감동을 주는 면에 있어서 확실히 성공하고 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거지에게 동량을 준 적이 있습니까? 그 예라고 대답을 하면 그 다음에 질문이 거지에게 당신이 동량을 줄 때 눈을 마주쳤느냐? 손을 잡아봤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사실 동전 제가 전철을 많이 타니까 계단에 쭉 엎드려서 그냥 얼굴도 전혀 안 보이고 그 통 하나 앞에 놓고 있을 때 정말 저는 그 동전 던지기가 싫더라고요. 그리고 또 전철 안에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때로는 찬송가도 부르고 뭐 아무튼 그런 분들을 했는데
줄 때도 있었지만 참 망설이게 돼요. 이걸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그럴까? 잘못하면 멸시하는 게 될 수도 있거든요. 동전 하나 픽 던져 땡그랑 소리 나는. 사실 입장을 바꾸면요, 굉장히 모멸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얼굴을 푹 땅바닥에다 바꿔서 구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눈을 마주치거나 손을 잡아야 그들과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눈을 마주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도 여러분 눈을 마주쳐야 이 메시지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표정 보면 다 알아요. 말씀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지 티가 나오는지. 그게 이제 만남의 컨택 포인트거든요. 컨택 포인트. 이건 꼭 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강의할 때나 무슨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아이 컨택이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예 설교할 때 이렇게 땅만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은 이제 듣기 싫다 이거죠. 그래서 앉아있는 거 보면 참 기특해요. 나가지 않고. 자, 선거운동 할 때도 손이 아파도 붕대 감으면서도 왜 이 악수를 합니까? 이 선거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악수할 때 이분이 나를 위해서 투표를 할지 안 할지를 안됩니다. 느껴진대요. 그러니까 이게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악수할 때. 이따 한번 내가 악수를 해볼게요. 내 앞에 계신 몇 분만 악수를 하는데, 여러분 별로 악수하고 싶은 마음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 되게 나갈 때, 쭉 목사에서부터 서가지고 악수들 하잖아요. 컨택 포인트. 그 사실 중요합니다. 근데 나는 여러분이 다 컨택 된 줄을 믿고 안 하는 거지. 믿음이 좋아서. 자, 우리의 마음에 상대방의 생각이, 말이 이게 들어와서 새겨졌다 그러면 서로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이 만남이 왜 필요한가? 사회학자들은 사회적인 동물이라 종족이라 혼자 살 수가 없다 이렇게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요, 성경적으로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아담을 보고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성격을, DNA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에요. 남녀 사랑보다도 더 강하게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교제하기를 원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열정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 쏟아부으신 분 아니에요. 맞아, 피뿐만 아니라 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아부으신 예수님 할 때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가진 그 사랑을 다 쏟아붓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않으신 분이에요. 그 성품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입력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편하지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나에 있는 건 모든 것을 다 소진할 때에 행복합니다. 요셉이 왜 행복했을까? 행복한 것 같아요. 그 기록을 보면. 그런데 노예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면서 아마 모든 힘을, 마음을 다해서 섬긴 것 같아요. 누구? 그 보디발. 자기 주인을.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할 때 그 위에 있는 사람, 그 회사를 위해서 온 마음을 다 쏟아붓을 때에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가 젊었을 때 해봤거든요. 정말 그 회사를 뭐 교회 섬기듯이 또는 그 리더를 하나님 섬기듯이 섬겼으니까 뭐 어디 토를 달고 뭐 그런 거 없었어요. 전부 요즘 그 뭐예요, 예배 의식으로 말하자면 아멘입니다. 아멘 탁 엎드려서 아멘. 그렇게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그때 행복했습니다. 밤새는 거 그때도 그 맨날 며칠을 밤새면서 회사 일을 하면서 행복했어요. 요즘 밤새고 하는 거 당연하죠. 왜냐면 그 회사에 있는 그분이 나를 무슨 뭐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그냥 해줬는데도 그랬는데 하나님이 물까지 다 쏟으면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어찌 내가 거기에 반응을 안 할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아닙니다. 그걸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그 십자가를 보면서 두 팔 다 벌리고 나는 너를 위해서 다 주었건만 너는 날 위해서 무엇을 주겠느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달라는 받으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그 DNA를 다 쏟지 않으면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래야 네가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우리 말씀 나눴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네가 원하는 것보다 100배를 준다고 되어 있어요. 네가 아끼는 가족을 100배나 그렇죠? 너무 이상했죠? 그 마태복음 19장 29절, 마가복음 10장 29절, 누가복음 18장 29절, 전부 29절에 똑같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왜 29절 29절일까? 여러분이 연구해보세요. 거기에 네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자매나 네 아내나 자식이나 네 집, 너희 그 밭 이거 다 뒤로 하고 나를 더 사랑하라. 올인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100배를 준다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섬겨도 그렇게 섬겨야 여러분이 행복한 교인입니다. 뭐 교회 이름이 뭐 행복한 교회라고 그러는데 난 모르겠어요. 그 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렇게 다 쏟아붓는지. 여러분 우리 NIBC 예비수 교회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쏟아붓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어딘가 찜찜해요. 결코
행복을 못 느낄 겁니다. 우리 NIBC 예수교회가 행복한 교회라고 얘기할 때는요, 모든 성도가 다 100% 쏟아붓는다. 아니 120% 그런 거 없으니까. 다입니다. 다. all이에요. all. 대충 해가지고 되는 일도 없지만 첫 번째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뭐 포항을 뛰어다니고 동남아를 뛰어다니고 뭐 뉴질랜드까지 가서 정말 그걸 뭐라 그래요? 뭐 오지랖이 넓고. 왜 그러는데? 저 행복해요. 그게 요즘에 이제 산을 사랑하는 걸로 조금 바뀌어가지고 내가 4주째 정말 혈을 깨물듯이 올라가는데 그것도 행복하더라고. 정말 쓰러질 듯 하면서 이러다가 심장 멎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올인해서 하니까 그것도 또 주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뭘 하든지 한번 쏟아봐 보세요. 그 쏟아볼 대상이 없어서 청춘은 외로운 겁니다. 쏟아볼 대상이 그게 이성에서 찾으려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20대에 가장 외롭게 만들어놨어요. 30대만 돼도 이제 느슨해져. 그러니까 그거 넘기면 이제 결혼할 가능성이 점점 더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체적으로 그게 안 나와. 그런 간절함이 안 나오는데. 알았어요? 시큰둥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걸 다 쏟아부을 수 있게끔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 오염이 돼가지고 뭐 순수하게 얘기해도 받아들여주지도 않고 뭐 그럴 또 대상도 안 보이고 뭐 아무튼 자기 욕심들 때문에 안 보입니다. 눈이 가려서. 그게 정말 이성이든 또는 어떤 자기 직업이든 간에 그 자기의 가진 모든 걸 다 쏟아부을 대상이 있다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요셉을 보면 아니 형들이 죽인다고 그 시스템 그 웅덩이 거기에다가 집어 던졌잖아요. 구덩이. 그래도 그때도 안 울었어요. 이야 대단한 거예요. 절대로 안 울던 사람이에요. 노예로 팔려가서도 또 그 좀 살만하니까 뭐 어떻게 그 보디발의 아내 모함에 그 빠져가지고 왕들의 죄수들 왕의 죄수들 집어넣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그 엄한 지하 감옥 같은데요. 거기에 갇혔을 때에도 안 울었습니다. 와,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거기 들어왔던 그 관장들 있잖아. 떡관장, 뭐 술 맡은 관장이 꿈을 꿔가지고 해석을 해서 술 관장은 이제 회복되는 얘기를 해줘서 그대로 되면 내가 나가서 너를 구해주마 약속했는데 안 지켰어요. 그래도 불평 한마디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행복했던 것 같아요. 요셉은. 왜? 그 감옥에 갇혀서도 열심히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간수장 노릇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사람은요,
행복합니다. 왜 울어야 돼? 그죠? 저는 행복합니다. 내가 정말 다리 하나 올릴 힘이 없었는데도 산을 끝까지 올라갔을 때 행복하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내 다리구나 하는 걸 내가 느꼈는데. 그러던 요셉이 눈물이 홍수가 돼서 우는 게 오늘 본문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45장에 보면 50장에서부터입니까? 한번 보세요. 50장에 얼마나 울어대는가. 어디 있어요? 50장에 45장에 1절 2절서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45장 요셉을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시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서 야 물러와!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으아 울은 거예요.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릴 정도로 꺽꺽거린 거예요. 그렇죠? 꺽꺽거리지.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정말 입이 열이라도 할 말 없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얼마나 미안했을까 이 형들이. 정말 쥐구멍이 없어서 한이었을 거예요. 그 찔림이 어떻겠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이 보낸 거지. 차원이 다릅니다. 사건을 보는 차원이 달라요. 즉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숨은 계획을 깨닫고 나니까 감격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감격을 매일 느낄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왜? 영적인 눈을 열어준 자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감격 안 할 수가 없어요. 꽃은 아름답지만 그거 별로 그렇게 감격 안 돼요. 꽃 속에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들풀에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그 창조, 그 섭리를 깨달을 때에 시인이 되는 겁니다.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 좋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감동 안 됩니다. 여러분 뭐 연애하는 사람들 요즘 뭐 돈 들여 흔해서 그런지 뭐 장미꽃 백송이를 갖다 주고 아유 그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백송이에 담긴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모를까. 이 요셉이 이 살펴보면요, 요셉이 그 42장에 보면 그 뭡니까 이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유만만한 거죠. 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특별히 그 동생 자기 같은 어머니에서 나온 베냐민을 허그했을 때 그때 또 한 번 크게 울고, 그 다음에 55절입니까? 45장 55절 45장입니까? 15절 그렇죠? 15절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이게 이제 유구무원에다가 이제 그 형들과 입맞추며 안았다 그랬어요. 허그를 했을 때 이게 그러니까 이 스킨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육체도 영적인 것 그런데 사실은요 영이 육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으면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겠어요? 전혀 관계가 없으면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그 무신론자 보디발이 어떻게 알았겠냐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 이거 너무 얘기하는 사람은 사실은 잘못된 신앙일 수 있어요. 우선 얼굴에서부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공자님도 그랬듯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뭐 어떻게든 뭐 어떤 모양으로 태어났든 간에 그 얼굴이 편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즘 제 표정이 굉장히 뭐라 그러더라. 아무튼 좋다는 얘기들을 하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몸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정열을 다 쏟아내야 돼요. 대충 살려고 하면은 세상에서도 인정 못 받아요. 신앙생활에서는 더더구나.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 간증 들어보세요. 안 믿는 집안에 들어가서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거의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다 해야 그분들이 그러면 그 슬퍼해야 되는데 안 슬퍼하거든요. 그래서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재난이 계속 겹치는데 슬퍼만 해야 됩니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안에 새로운 뭔가를 하라는 메시지를 깨달은 사람은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적인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한없이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우울증에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뜻이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슬픔은 이 심리학자들이 얘기하지만 인간의 감정 중에 가장 순수한 거라고 합니다. 사실 이 슬픔 속에서 새로운 창조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봐도 그런 큰 재난 이후에 새로운 시스템이 발전돼 나왔어요. 슬픔이 결코 슬픔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보면 슬픔은 나쁜 거죠. 가난은 나쁜 거죠. 그러나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 왜? 애통하는 게 복이 아니에요. 애통 속에 숨어있는 그 무엇보다도 귀한 보물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뭘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말씀이 담겨 있어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술잔에는 술이 담겨 있어야 제격이에요. 제가 술을 한참 즐길 때 술잔에 술이 안 차 있으면 이게 얼마나 섭섭해요. 다 해봤으니까 내가 하는 소리예요. 사람의 마음에는 말씀이 담겨 있지 않으면 섭섭한 거예요. 슬픈 겁니다. 그거야말로 정말 한없이 슬픈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열정이 없다. 이 죽은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에다 이 술을 퍼놓으면요, 노아처럼 실수합니다. 롯처럼, 물론 그 딸들이 먹인 거지만, 어쨌든 간에 취해버려가지고 무슨 짓을 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민족들이 태어난 거 아니에요.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여러분 술에 대해서 참 오해들을 하는데, 아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예 술 먹지 말라고 한 게 구약에도 여러 군데 나옵니다. 잠언 23장 20절에는요, 술과 고기를 탐하는 자하고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그 31절에 보면요, 잠언 23장 31절에 보면 필요한 사람들 적으세요. 네. 보지도 말라 했습니다. Don't gaze at. 술을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거기 32절에서 35절까지는 그 술 중독에 걸리면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찔리는 분이 많은 23장에 24장에 20절서부터 감사합니다. 잠언 20장 1절에도 술 먹으면 거만해지고 떠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 이 동네가 어떤 거리예요. 술집이 쭉 있는데 금요일날 갈 때 정말 시끄러워서 먹어요. 왜 그렇게 떠들어대냐. 워낙 떠드는 그 한민족이지만. 그래서 아예 그런 사람하고 사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조금 해라.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포도주가 약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뿐이 약이 없었어요. 상처 나면 그거 바르는. 그리고 뭐예요? 혈압이 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좀 약처럼 쓰였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사마리아인, 강도 맞는 사마리아인, 거의 죽게 된 상처 입은 사람에게 포도주 발라주는 거예요. 포도주를 먹이는 게 아니라 발라주는 거예요, 약으로. 근데 사실은요, 제가 포도주 한참 미친 적이 있는데,
세상에 포도주만큼 좋은 음료가 사실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그러니까 아예 뭐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 아니 누가 처음부터 취하려고 해서 마시네. 네? 술을 부르게 되는 거지. 이제 뒤에서 안 해보신 분들 같아서 내가 참고로. 자, 포인트는 뭡니까? 여러분, 온 마음을, 온 열정을 쏟을 대상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거기 쏟아부어 가지고 절대 띄워먹고 입 닦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맨날 그 손해보고 속고 하는 그런 데다가 왜 그렇게 쏟아붓느라고 해? 그나마 또 그것도 쏟아붓지도 않는 사람은 더 불행한 거지. 그나마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정을 잊어버리지 않고 간직할 수 있었던. 우리 서 권사님도 마찬가지야. 얼마나 열정이 많으신 분인데 지금도 그 열정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대상이 이제는 예수님 앞에 다 쏟아 부어야 할 때예요. 이제는 이것저것 눈치 볼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네 마음을 다해라. 하나님은요 도 아니면 뭡니다. 다 아니면 nothing이에요. all 아니면 nothing이에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죠 다. 그러니까 여기 와 앉아있지. 그런데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한다는 건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상으로 한다는 것 뿐이에요. 무슨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무슨 이런 비교급의 다가 아니에요. 그 다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영적으로 연결된 대상들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하듯이 형제 안에 있는 예수의 복음 성가도 있잖아요. 꼭 형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는 하나님이 다 손길이 안 가 있는 게 없습니다. 안 믿는 자에게도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제가 바이블 벨트 하는데 그거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비전 바이블 벨트 성경으로 띠를 한 바퀴 지구를 돌리자. 바로 우리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을 만들어 놓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말세고 뭐고 어찌 됐든 간에 이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 세상은 살만한 겁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깨달았냐면요. 북한에 있는 지하교인들이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신앙을 지켜오더라고. 정말 비밀 중에 비밀인데 서로 네트워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지가 되는 거예요. 외롭지가 않은 겁니다. 물론 찬송도 못하고 성경책도 못 읽지만 어떻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로 뭘 했겠어요? 기도죠. 살만 나는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의 처음 공동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게 전부 오합지졸이에요. 예? 환난당한 사람들. 그러니까 빚진 자,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 모여서 공동체 코이노니아를 이룬 거예요. 그게 무려 400명이 되니까 엄청난 일들을 한 거예요. 무슨 일을 했어요? 통일 왕국을 세우잖아요. 세상적으로도요, 모택동이 그 중국을 통일하고 장개석 걸 이기는 게 그건 몇 안 되는 그 공동체로 인해서 일어서는 겁니다. 하물며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우리 NIBC 예수교회가 성공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아니, 죄센터들이 있는 데를 다녀보시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휴가 내고 돈, 비행기 값, 차비 다 준비해서 순례하듯이 좀 다녀보세요. 우리 NIBC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인가요? 성령이 운행하면 모든 게 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라는 게 뭐와 같으냐면 이 세상으로 보면 전기 같은 거예요. 전기. 예? 전기가 흐르는 거나 마찬가지. 쇠조각이 됐든 길거리에 부러진 철사줄이 됐든 간에 연결만 해보세요. 전기가 흐릅니다. 거기에다 전구 담아 형광등을 갖다 대든지 대보세요. 불 켜집니다. 선풍기 꼽아보세요. 돌아갑니다. 냉장고 꼽아보세요. 냉동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성령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든지 필요한 걸 꼽으면 돌아갑니다. 그게 우리의 선교회예요. 우리 큰 후원자, 무슨 많은 후원자도 없어요. 중요한 건 성령이 흐르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면 서로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코이노니아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가치관이, 인생의 목표가 확립됩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내가 왜 이 교회에 나오는지, 그 왜에 대한 답이 정말 뚜렷하게 심어져 있어야 이게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도대체 뭘 할 건데? 뭐가 달라지는데? 그죠? 우리 숫자 늘리는 그런 비전 아닙니다. 우리의 비전은 세상이, 우리 한동대 캐치프레이즈처럼 Why not change the world? 뭘 좀 바꿔보자 이거.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왜 주일마다 모이는지 그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임으로 해서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그게 비전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한 거는 이 복음으로 지구 한 바퀴 돌자 이거예요. 연결해보자 이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마 이 흑암의 세력들이 절 무서워할 겁니다.
엄청난 파워가 일어날 거예요. 뭐 우리 교회 무슨 뭐 100명, 아유 1000명, 아유 안 돼요. 1000명은 더 온다. 그게 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가 이 세상 끝날이라는 그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왜 내가 목회를 해야 되는지 자명한 거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바이블 벨트예요. 뭘로? 학문과 신앙을 통합하는 학교들 세워서 다 연결시키자 이거예요. 외롭지 않습니다. 세상에 전부 요즘 얘기하는 바이오칩을 맺든 뭐를 하든 뭐 프리메이션이 되든 어쨌든 그거 상관없어요.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이 불교에서도 얘기하더라고. 공과 색 이렇게 해가면서. 아니 불교도 아는 거를 왜 크리스천들이 그걸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사실은 영어로 통하는 연결고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가장 작은 자 하나를 보면 나를 본 듯이 생각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정말 선교제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하고 여러분이 정말 저를 이렇게 잘 따라줘서 감사하는데 그분들을 저는 정말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왜? 바이블 벨트를 만들어가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우리 교회 하나 커지고 무슨 이렇게 해서 교계에 힘주고 그런 거 갖고 되면 저도 하죠. 마지막 때가 어떤 때인데 그거 갖고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비전에 공감하실 때에 정말 여러분도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